어, 저는 사실은 요즘에는 이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이 세대차가 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대화를 잘 못해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에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런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 좀 그렇지 않은가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부터 굉장히 엄하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죠. 아이들은 아직도 분별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성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이 강요하다시피 그러나 철저하게 원칙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은 거기서 배우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가 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가정에 부모가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들이 어떠한 부모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꼴지어지는 그 부모의 영향을 아이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부모님이 그냥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이 죽어라 하면 죽은 척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옛날에 컸거든요. 저는 형제간이 많아서 서로 형제끼리 싸우고 울고 막 시끄럽고 이러면 우는 애를 불러다가 엄마가 혼을 냅니다. 우는 애를. 그러면 우는 애는 형제간에 싸우다가 얻어맞고 울고 또 엄마한테 가서 혼나고 또 울고, 혼나서 울면 운다고 또 혼나고, 그래서 운다고 또 맞고,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게 얻어맞아서 억울한 울음을 울어도 그쳐 하면 입을 다물고 딱 그쳐야 되고 옛날에는 부모님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힘을 발휘하고 아마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에 알게 모르게 저에게 이게 심어진 어떤 그 교육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호되게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에 바른 것은 바르다, 아닌 것은 아니다를 이렇게 잡아준 것이 좋은 면도 상당히 있는데,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 사람들의 체질이 변하면서 이 정신력이 약해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도 포용력이 없어지고 아이들도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런 충고나 교육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세대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는 엄마가 볼 때에 이거 아이에게 먹여야 되겠다 싶으면 해가지고 그냥 먹어 이러면 됩니다. 그죠? 그럼 애들은 그냥 엄마가 주는 거 먹으면 되는 것이, 요즘 애들은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사줄까, 뭐 먹을래, 비벼줄까, 볶아줄까, 삶아줄까, 국수 먹을래, 뭐 밥을 먹을래, 뭐 먹을래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음식을 만들어 주대요. 옛날에 우리는 그냥 오늘은 이거 해 먹어야 되겠다 하면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거 아이가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저는 제가 그냥 시장에 다니면서 이쁜 옷이 있으면 그냥 사다 주고, 뭐 학용품이나 뭐나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사다 주면 아이들이 그거 쓰면 되는데, 요즘 애들은 조그만한 애들 머리핀을 하나 사도 야 이거 이쁘나, 이거 색깔이 좋아,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애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을 가장 잘 키우는 교육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없을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 가정에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애가 돼 있어.
그러니까 애가 부모에게 해달라 하면 부모는 무조건 애한테 순종을 해줘야 되고, 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취향대로, 식성대로 안 해주면 터지 부리고 반항하고, 부모는 아이의 종이 되어서 절절절절 매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과연 그 아이들이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이 먹고자 원하는 그 식성이 아이의 건강을 위한 것인가, 아이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정말 그것이 옳은 길인가, 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방향을 지금 잃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열심히 일하고 애들 그냥 지것들이 챙겨가지고 학교 가는 거고, 그냥 큰 애는 작은 애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애 거 챙겨주고 데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밥에 먹이면 저끼리 숙제하고, 또 못하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매 맞고 겁이 나면 집에 와서 또 숙제하고 공부하고 가고, 부모들은 열심히 벌어서 먹으면서 아이들 그냥 하게 해놓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이래도 요즘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방종하는 이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을 그냥 붙들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붙들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차를 태워 다니면서 학교로 학원으로 어디로 매차례 다니면서 그거 운전 배달 다 해줘야 되고, 데리고 갔다 이러면서 부모가 자식의 종이 돼가지고 그 자식을 공부를 잘하게 해서 키워놓고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려고 하는지 참 요즘에는 어쨌든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서 저는 요즘 애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생각하던 이런 사고방식하고 너무너무 달라서 이것을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주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지금 젊은 어머니들이 지금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셔서 계시니까, 제가 지금 우리 딸아이가 그 딸이 지금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제 손녀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 딸하고 저하고도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데 그 손녀 딸하고 제가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교육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면 이 교육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거는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교육의 원리가 바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개발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대로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유행에 따라서 교육이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은 신앙은 유행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사실은 유행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요즘은 이 교회들을 가보면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미가 있잖아요. 이 찬미가도 전부 유행가가 들어왔어요. 유행가가. 전부 유행에 따라서 이 찬미가도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변질되는 그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노래의 박자와 곡조가 가사가 다 바꿔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찬송가의 가사나 곡조도 다 바뀌어지고 예배의 형태도 바뀌어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시초부터 심할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별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될 때에 저도 아이를 3명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의 교육에 저는 또 너무나 애착을 많이 가지고 세상적으로 치맛바람을 날리면서도 아이들을 최고로 키우려고 하는 이런 강한 욕망을 가지고 제가 세속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던 이런 엄마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왜 태어났는가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함께 이 구속의 목적, 이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요, 저는 제일 먼저 바로 잡아야 될 게 교육이라는 것,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큰딸이 경산 삼육고등학교 아마 1학년 올라가야 되는 그때인 것 같고,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이고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 4학년도 아니네, 그 이전이네요. 하여튼 이제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이렇게 다니는 이런 때에 제가 이 세상이 어디며 내가 누구며 왜 태어났으며 왜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이 가르침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내 자녀들 교육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나님 모르는 교사에게 하나님 모르는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본들 그것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큰 손실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영생에 이르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영생에 이르는 교육은 품성을 회복시키는 교육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시키는 교육, 그 교육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앉아서 교과서대로 외우고 읽고 그대로 머리에 삽입시켜서 졸졸 외워서 자기 후배에게 또 가르치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사람과 섞여서 사람과 만나서 사람과 교제하면서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런 교육의 원리를 제가 깨닫게 될 때 읽은 책이 교육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책을 제가 신중하게 읽었습니다. 그때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저 큰딸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집에 외박을 왔는데 교육책을 줬어요. 이거 읽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너무너무 교육을 잘못시켰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세상 교사에게 맡겨서 거기서 1등하고 잘 나가면 그게 공부 잘하고 제대로 되는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인류 학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들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대우주 속에 이 지구가 어느 곳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누군가를, 이런 진지한 문제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아이의 교육을 바로 해야 된다. 그때에는요, 어디에 전원학교 이런 것도 없었어요. 뭐 이런 요양원도 여전히 그때 없었지만 아이들을 그런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정말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 없었어요.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아이들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집으로 와라. 학교를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늘날 이 사회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는 애를 학교에서 끄집어 내리고 따라서 동생들, 지 동생이 또 중학교 3학년짜리가 또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대책이 없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제가 아이들을 홈스쿨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저는 열심히 벌어먹고 살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나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엄마가 아이들을 집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도 안 되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어떤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밤 12시간 넘도록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잠을 자야 되고 학교에서 낮게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밤 11시 12시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고 애들이 기숙사에서 그러고 자고 있고 또 새벽에 5, 6시 되면 일찍이 또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건 아니구나. 이 지덕체의 균형진 발달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지덕체의 균형진 발달이라는 거기에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기별이 교육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육사업하고 건강사업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동일하게 우리의 지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달시킬 때 우리의 육체의 발달도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건강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서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니다. 여기에다 아이들을 맡겨놨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학교에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이 아이를 진리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라는 답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이 딸들을 부엌에다가 넣어놓고 여기 오는 환자분들 밥하라고 부엌에다가 다 집어넣죠. 봉사를 하라는 거죠. 제가 보는 그 어떤 가치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저는 신앙으로 아이들을 이런 일자리에다가 밀어넣었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는가. 저는 요즘에 이런 문제를 놓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일에 가담을 시켰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정말 우리 아이들만큼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손길을 우리 아이들은 거기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어떤 엄마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제 인생이 바뀌고 제가 이 일을 어떤 단계에서 시작하고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갔고 이 일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저하고 함께 제일 많이 오래 보고 살아온 딸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큰딸이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에 뭐 네가 이래 되냐 저래 되냐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지만 절대로 이 아이들이 멀리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제가 그들이 정말 십자가에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있는 그런 헌신과 회개가 아직 일어나지 못해서 제가 볼 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저 아이들이 분명히 멀리 하나님 품을 떠날 수는 없다. 이 붙들려 있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이 일을 25년, 26년 전에 시작하는 그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 일을 너무나 선명하게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자녀에게 지금도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내 신앙과 아이들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함께 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삶을 통하여 보여진 그 하나님은 그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제가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 현장에서 보고 자랐다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훗날에 반드시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가 아이들을 세상 학교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큰딸이거든요. 둘은 나갔지 않습니까? 둘은.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부모의 어떤 지도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이 아이들이 크면서 자기들의 길을 개척할 때 자기들이 보고 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그걸 붙들겠나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붙들 수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형성하게 하는 이 품성 발달에 있어서 봉사보다 더 좋은 이타적으로 남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생애를 통하여 길들여지는 그 하늘의 품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동안 이루어야 할 품성이고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품성이 꼴지워지는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는 이 교육의 큰 개혁을 초창기에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모든 빛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건강개혁기별, 교육개혁기별, 안식일 개혁기별, 이 환경개혁기별. 저는 옛날에 도시에서 살면서 시골에 이런 데는 저는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시골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가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랬지만 말씀을 따라서 참 바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 삶 속에 개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함께 빛을 받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면서도 이걸 메고 끌고 여기까지 나오게 될 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지만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큰 원칙을 하나 세워놓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제 삶 속에.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걸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 교육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 15페이지 보면 사람의 모든 재능은 발달 가능성이 있으며 그 능력과 활력은 끊임없이 정진하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 그 당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개발되고 증가되고 그 모든 재능이나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능들이 최고도로 끊임없이 발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인간에게 희망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기에 있어서 제가 포기를 안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 키울 때에 잘하는 애는 자꾸 칭찬해서 키워주고 못하는 애는 맨날 꾸지르면서 니는 사람 안 돼. 이렇게 제가 얼마나 쉽게 좌절시키고 제 자신이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서 제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우리 인간은 무한히 발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개발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지적이든 이것이 도덕적이든 육체적이든 바뀐다는 것입니다. 개발되고 증가하고 회복되고 우리의 세포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든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의 체질도 바뀌는 것이거든요. 좋은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끊임없이 회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려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달란트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무한히 개발하고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의 인체, 우리의 체질 속에 하나님이 창조해 넣어 놓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이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최대한으로 개발되고 발달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받는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이 교육책을 한번 읽으시라고 했는데 제가 읽은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조용히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육책 225페이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든지 과학을 접하든지 생물학을 접하든지 역사학을 접하든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목의 연구에 종사하든지 진리에 도달하려는 진실된 목적을 가지고 할 때에 우리는 만물 가운데서 또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놀라운 지능 그 자체이신 분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학을 연구하고 역사학을 배우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할 때 거기서 우리가 뭘 만나기를 원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년계를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만나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각 과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든지 체육을 하든지 도덕 공부를 하든지 사회 무슨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여러분들 배우는 그 학과 과목을 통하여 그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날 때까지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울 때 뭘 배우냐 이 말이에요. 뭘 배우느냐. 의과대학에 가서 의학을 배우는 의과대학생들이 결국은 이 세포를 열어놓고 뭘 배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고 세포의 그 모든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포를 우리가 배울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진리를 더듬어 만나서 그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사가 저는 이상구 박사님이 그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사로서 우리의 몸의 세포를 연구해서 이 세포를 우리의 조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직 속에 어떤 기능들을 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편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분의 뜻을 알리는 편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세포 조직 속에 하나님은 그 설정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학을, 과학을 배울 때에 거기에 도달하도록 공부를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육. 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하나의 보이는 물질 세계만 연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 교육에 대한 아주 원대한 하나님이 교육 속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목적, 교육 사업을 하라고 하신, 건강 사업을 하라고 하신, 이 선교 사업을 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배우고 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 사업 속에, 그 일 속에, 그 학문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생명의 근본이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모든 기능들이 최고로 발달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증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자,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과, 이것은 교육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게 되고 유한한 자와 무한하신 분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뭐 할 때요? 뭐 할 때? 우리가 모든 과목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동안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구하고 찾고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다. 유한한 자와 무한하신 분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지덕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러한 교제에서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개발의 방법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이다. 뭐라고요?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만나라. 모든 우리가 공부하고 접하는 모든 물질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학물을 통하여 배우고 연구하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진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리의 유한함이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라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기별입니다. 이 말씀에 제시된 방법들이 인류의 부조들을 교육하실 때 사용하신 것들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교육 방법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부조들을 교육시키는 방법, 하나님 아는 교육, 선지자 학교, 최초의 학교는 에덴 동산이요, 최초의 학생은 아담 하와요, 최초의 스승은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교육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이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점점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가르치고 아담 하와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고 자기 자식은 자식을 가르치고 그 자식은 자식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정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가르쳐서 길러놓은 자녀들이 사는 하나의 큰 학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발달되고 변화되고 아름다워지는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를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 학교를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죄가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쳐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만들어진 학교가 선지자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교육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든 게 그게 선지자 학교 아닙니까? 학교는 이렇게 해서 창조 때부터 시작됐고, 이 학교는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과정에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건 학교입니다. 교육이라는 거 배우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자, 그런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노독들, 부조들이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이 믿음의 부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자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이런 교육의 역사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맥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흘러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켜야 되며, 어떤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며, 어떤 선생이 학생을 가르쳐야 되며, 어떤 부모가 어떤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지, 우리는 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교육을 자식에게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자녀가 또 하나님 모르는 부모에게, 하나님 모르는 선생에게 가서 배워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다 놓쳐버리고 썩어질 지식을 추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건강과 정신을 빼앗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시키고 증가시키고 발달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녀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부모가 하나님 모르는 교사에게, 하나님 모르는 친구에게 우리 아이들이 맡겨졌을 때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배우고 자기 후배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흘러온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저는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제가 이 건강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건강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접목시켜서 이 건강개혁을 통해서 건강을 도와주는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빛을 보고 나오면서도 절대적으로 제가 포기 안 하고 있는 게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도 그게 저에게 교육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바로 가르치는가 또 제가 지금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꼭 성공한 것만 나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도 크게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무엇을 짚어주고 무엇을 바로잡아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뼈저리게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안기현 전도사님 내외는 이 교육 사업에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교육 사업을 하려고 수없이 연구하고 또 실제로 일을 하고 또 실제로 일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분이 베델수양원의 일손이 필요해서 지금 와 계실 때에 저는 이 교육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베델수양원 이것이 요양원 사업으로서 안 한다고 하면 교육 사업으로 할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장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요즘에 내가 아이들을 잘못 길러가지고 이 영혼을 놓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교육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다. 교육 사업을.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오신 이후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 동안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지금 5박 6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적응하기에 바쁩니다. 지금 적응하기에 바빠서 지금 혼동돼 있다고. 여기서 이런 말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학교를 만들지 못한다면 1년에 한두 차례 한 달씩이라도 아이들에게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때에는 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이지만 우리 전도사님 이런 가족이 오셔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이 왔을 때 저는 협조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의논됐습니다. 이 아토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아토피나 뭐 상관없이 함께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방학 기간을 기해서 한 달을 우리 환자를 휴가를 하고 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해서 적어도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생활을 하면 한 일주일은 적응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배우는 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변합니다. 분명히 변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건강생활을 건강교육을 시키면서 식생활 개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육의 원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이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네. 공감이 되시면 이런 프로그램 할 때에 아이들을 보내면 됩니다. 이번에도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니까 참 좋지요. 사실은 부모님이 같이 와도 좋아요. 아이들하고 함께 교육받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환자분이 올 때에 반드시 보호자가 오라 그러죠. 보호자가 오는 게 왜 필요한가? 보호자가 와서 같이 배워야 되죠. 같이 배워야 집에 가서 그 생활이 바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여기 환자분이 혼자 오시는 것보다 제일 가까이 함께 밥 먹고 자고 살 부부가 제일 좋고 아니면 자녀의 도움을 받으면 자녀가 와야 되고 보호자가 같이 와서 함께 배우고 고스란히 집에 가서 이대로 실천을 하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혼자 와서 배우고 집에 가면 벌써 밥상부터 두 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는 함께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좀 의논해가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를 전원 학교로는 못 만들어도 교육사업과 의료선교사업을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직장도 다 포기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명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부모들이 긴 시간을 못하면 중간중간에 빠지더라도 아이들은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딱 꺾어가지고
다른 스케줄 다 치워버리고 이 스케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적어도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인생의 길을,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찾아서 바로 살아가는 참된 교육을 받아서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필요성을 저는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 요양원에 요양하러 오신 환자분들에게도 계속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육. 먹는 거, 자는 거 이것뿐 아니라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 요양을 하기 위해서 거기 뭐 1년이고 몇 개월이고 있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전화를 하지만 여기는 우리 환자도 한 달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한 달. 이 한 달 프로그램을 해서 한 달 안에 와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배우면 사람이 변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와도 마음 딱 닫고 구경만 하고 가면 그대로 돌아가지만 여기 와서 마음을 열고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사람들은요 다 변합니다. 누구 만나고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이 의료 선교 사업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교육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교육 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 일을 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성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델 수양원에 요양하러 오신 분들은 한 달 동안의 프로그램에 마음을 열고 잘 참여하셔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라 이 말이죠. 제가 이 건강기별을 건강원리를 풀어나갈 때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 그 진리를 여러분이 만나도록 해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좀 지내보니까 그런 거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의 손길을 만나서 사람이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기이하고 진귀하고 우리 인간이 도무지 상상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런 진리를 열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책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가 온전하게 충족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런 과학을 펼쳐놓고 각 분야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사람으로 만나고 만지고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능력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교육책 73페이지 보면 참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많지만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이 신성이 내재하는 인성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원칙을 실천하고 하늘의 생애를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인간의 최대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주어졌다.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의 최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럼 우리의 최대의 충족은 어디서부터 채워야 됩니까? 예수를 통하여 채워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 속에 있는 충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개발시키고 발달시키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한 부분만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사를 보내심으로 하늘에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앉으시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교사,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앉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시던 분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던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시던 분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시던 분이 어디에 오셨지요? 인간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류에게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든지 이런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든지 찬미를 부르는 이런 시간이든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 교육, 어떤 천년계의 물질을 보는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필요를 가지고 살고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시던 그분이 내 안에 지성소에 오셔서 아버지와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지금 하나님 모르는 부모와 교사들에게서 잘못 배워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이 자녀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교육 방법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깊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